네, 김요한입니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추구해야 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 다 똑같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평등?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평등과 공평은 조금 다르죠. 평등은 다 키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 경제적인 수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 능력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차별받고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평등할 수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 키가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한 것이 필요하다. 평등은 기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평이라는 것은 배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평하다는 것은 키가 작은 사람은 조금 더 높이가 있는 어떠한 받침대가 필요한 거고, 좀 키가 큰 사람은 그렇게까지 높은 받침대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등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키가 작거나 가난하면 조금 더 지원해주고, 이 사람이 좀 부유하면 조금 덜 해도 괜찮은 거.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공평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 돼. 똑같은 양을 가져야 돼. 똑같이 취급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인 성격도 있죠.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배급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뭔가 공평,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평등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각 아들을 축복해줘요. 그런데 또 어떤 아들은 이제 저주도 하죠. 그런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러니까 모두 다 축복하고 모두 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공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자신이 그런 중책을 맡을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들이고 그냥 여기서 사는 사람. 그래서 뭐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 사냥을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고 굉장히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중책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우리 모습에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까,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같이 묵상하는 분 중에 10년 전에 되게 가난했고 혹은 10년 전에 굉장히 아팠고 10년 전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지금 나는 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예를 들어 좌절하고 아픈 사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조금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네, 요번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청년들 몇 명이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너무 훈훈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 회비를 내고 가거든요. 회비를 내고 가는데 어떤 지체가 내가 저 지체를 좀 회비를 대신 내주고 싶다라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자기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만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또 젊은 사람을 우리 지체를 도와주겠다.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전에는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돕겠다. 이 마음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가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을 받고 가게 되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야곱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을 알았냐면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길로 간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많은 것을 다 누리면서 끝까지 내가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그 밭에 있는 굴을 샀잖아요. 근데 대단히 많은 땅을, 많은 민족을 이루지는 않았죠. 이 땅에서 잠시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즉시 모든 것을 누리고 얻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뭔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애굽 땅으로 갔죠. 애굽 땅에 있다가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전을 받더라도 당장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비전을 갖지만 그게 즉시 이루어지거나 다 이루어지진 않고 또 내가 비전을 받았지만 또 다른 땅에 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비전을 또 성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그러면 당장 이룰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여기서만 다 이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유학 가서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교수가 되지 않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개척을 할 줄은 몰랐는데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개척할 때 신촌에서 이렇게 예배할 줄은 몰랐는데 또 신촌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됐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더 축복해야겠다. 이렇게 목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제 삶도 나는 이 땅에 가서 학교에서 강단에 서고 싶었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또 병들게 혹은 외롭게 혹은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미래, 조금 더 5년,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이런 비전 저런 비전을 막 얘기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다 하면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말한 비전이 5년, 10년 뒤에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사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비전 순수하게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